결혼하고 나서 제 인생의 첫 번째 전임 사역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전임 사역을 이제 영어로 하면 풀타임 사역자죠, 풀타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목회를 시작했을 때가 1996년도 겨울, 제가 23살 되던 때였습니다. 서울에서 저희 결혼하고 집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따로 떨어져 있다가 트럭을 타고 서울에서 전주까지, 첫 번째 전임 사역지인 전주까지 오는 눈이 너무 영화처럼 아름답게 오는 내내 내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임을 했고, 또 거기에서 유치부, 또 초등부, 어린이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어른, 작년에 이르기까지 저에게 다 도맡아서 정말 행복하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청년부를 맡았는데 처음 가보니까 뭐 거의 모이는 인원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 자녀들 막 직장, 학교 뭐 이런 신방 다니고, 또 전북대 앞으로 전도를 또 열심히 다녔습니다. 6개월 후에 청년부 성경 공부반에 70명이 모였습니다. 거의 믿지 않는 사람들 다수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큰 사건입니다. 매번 제가 이제 청년들 오면은 앉게 할 미리 준비한 의자를 비치하는데, 그 의자가 매번 모자랐습니다. 23살이었던 저는 70명 모이게 한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그해 연말까지 100명을 목표로 했죠. 이런 추세라고 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끔 제 내면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부터 6개월, 그러니까 여름에 그렇게 한번 이제 저희가 모이기 시작했는데, 가을부터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막 혼내는 겁니다. 매일같이. 일부러 청년들이 있는 곳에서 저에게 막 욕을 하고 또 막 야단을 치고 크게 혼냈습니다. 아무 이유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제가 맡았는데, 이제 끝나고 한국 교회들은 인사를 교역자들이 쭉 서가지고 왔는데, 제 옆에 담임 목사님 서시고 제가 옆에 서는데, 성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저는 바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한 3시간 4시간이고 너는 왜 그렇게 본문을 잡았니? 너는 왜 그렇게 뭐 하여튼 그 설교를 가지고 몇 시간 동안 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혼이 났던 사무실이 제 2층에 있고, 또 그 아래층에 제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기 때문에 제 아내는 그거를 다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 때문에 저는 협심증이 걸려서 병원에 오고 가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를 담임 목사님께서 불러서 다짜고짜 짐을 싸고 나가라는 겁니다. 사실 그 목사님께서 이게 눈이 좀 선천적으로 사시입니다. 능력이 있는 목사님인데 아마 그런 연유에서였는지 저도 젊었고 짐을 싸라고 하니까 당장 짐을 쌌습니다. 근데 한 권사님이 꿈을 꿨는데 갑자기 제가 살고 있는 사택에 들이닥치셔서 제가 나가는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은 이 사짐을 보고 목사님께 달려가서 철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목사님은 또 저를 불러서 짐을 풀라고 했습니다. 제가 짐을 풀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은 노죠. 뭐 23살 또 뭐 그 전에 아무것도 없이 또 살았던 저로서는 뭐 그냥 나가지 뭐 이렇게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목까지 차 있었는데 조금
언제든지 사람이라고 하는 게 헤어질 때가 있겠지만 헤어질 때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헤어지자. 이게 제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생각이었고 그 마음을 또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다지게 하셔서 짐을 다시 풀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고상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아내 뱃속에 만삭에 가까운 첫째 아이인 어진이가 이렇게 배가 나와가지고 있었고 저는 그래도 명색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몇 명 모이게 한 전도사요? 70명 모이게 한 전도사였습니다. 어디 가서 뭐 사용 못할까? 그런 생각이 있던 때였습니다. 제가 갈 때가 실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으니까 물어봤겠죠?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상당히 호전되었고 진짜로 좋았을 때 그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는 그 같은 전주라는 도시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옮기려고 하니까 주변에 그 도시에 있는 선배들께서 그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제게 한사코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이유는 거기는 부교역자의 무덤이라는 겁니다. 부교역자들이 거기에 사역해서 6개월 이상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 법을 전공하셔서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신 분인데 나이도 많이 드셨고 그렇게 좀 악명이 높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사임을 한다고 광고를 했고 이제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임지를 옮겨야 되는 게 거의 기정사실처럼 정해져 있는 때였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출산을 진짜 하루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태였고 그래서 밀리는 기분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뭐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를 보내셔서 이런 소명은 전혀 없었고 다 식어버렸고 오히려 설렘보단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가득 있었습니다. 부임한 첫 번째 주일, 한국은 주일 오후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보통 부교역자가 설교를 합니다. 제가 또 설교를 했더랬죠. 잔뜩 긴장된 채 설교를 하고 성도들 배웅 인사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곁에 섰습니다. 그 설교 원고가 사실은 그때는 컴퓨터로 안 했고 손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서시고 이제 제가 서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좀 여러분들 본 상황이죠. 근데 한 권사님이 이제 예배 마치고 나오시면서 한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지나치고 제 앞에 오셔서 아주 크게 제가 7년 만에 의대 받았어요.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들으라고 제가 은혜 실제 받은 게 아니고 목사님 들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런 투로 제가 7년 만에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7년째 사역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한 번도 은혜 안 받았다는 거죠. 이전 교회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동일한 상황 때문에 저는 아주 고초를 겪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순간 이제는 속으로 난 죽었구나, 난 이제 목회 못하나 보다, 거의 자포자기 상태였습니다. 성도들이 다 가고 이제 그게 2층에 있던 전주 서신교회라는 교회인데 이제 제가 앞에 걸어 내려오고 목사님 뒤에 오는데 정말 그게 막 한 계단 한 계단이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계단 중간 정도 오는데 목사님이 제 어깨에 딱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래, 잘했어. 앞으로도 나보다 잘해야 돼. 나는 전혀 제 대본에는 전혀 없는 대사입니다.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계단 내려와서 제 사무실에 왔는데 저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야, 이전 교회 70명 모이게 한 게 누구를 위한 것이었니? 네가 그렇게 열정을 부렸던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니? 하나님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위한 게 부끄럽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제 뜻을, 제 소망을, 제 바람과 제 열정을 이루려는 것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말을 듣고 싶었겠죠. 어린데 잘하는데, 고생했다는데, 잘 컸는데, 대단한데,
아마 그 말 충분히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소명이라고 하는 건 이 야망과 조금 얼굴이 다르면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흡사합니다. 이게 구분이 매우 쉽지 않게끔 닮아 있는 게 소명과 야망인 것 같습니다. 그날 후 목사님은 제게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버님 사랑을 못 받고 자랐잖아요. 근데 아마 어떤 아버지, 친아버지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막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게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때 성경 공부, 제자반, 교회 모든 것, 심지어는 제가 25살이었던 제가 당회까지 들어가서 당회를 인도했습니다. 거기에 명색이 한국기독교장로회 노회장 장로로 노회장 첫 번째 출연자였던 아주 유명한 장로님들도 계셨습니다. 모든 걸 목회 훈련을 거기에서 받았습니다. 소명과 야망이라는 것, 그날 이후에 25년 동안 오늘 지금 시간까지도 여전히 그것과 저는 싸웁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소명이라 그러는데 실제 야망인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야기하고 싶어 발버둥 치는데도 나를 이야기하는 때도 분명히 없지 않아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나를 높이는 것 또한 보통 싸움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결코 만만치 않고 쉽지 않는 게 야망과 소명 사이의 분별이고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 부르신 바의 소명을 정말 충심으로 진정으로 다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내 삶을 이 척박한 땅에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훨씬 더 어려운 일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신학생 교역자 주일이라고 하는 특별 주일을 지키면서 이런 깊이 있는 생각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기회를 얻어보자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의 의미가 시간 지나면 퇴색하고 매너리즘에도 빠지고 좌충우돌도 하고 포기도 하고 또 낙심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라고 하는 것, 하지만 그 내 뜻은 움직이고 요동을 치지만 움직여지지 않는 진리를 향해서 소명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건 누구나 어떤 인생이나 바라고 소망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야망에서 소명으로 그렇게 우리 각자 삶의 자리를 조금씩 5cm, 10cm씩 옮겨가는 그런 특별한 기회의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생 교역자 비전 주일, 1년에 한 번 이 특별한 주일을 지키는 첫 번째 동기부여는 이랬습니다. 신학교에 신학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학교를 안 다녀본 분이 여기엔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일일까 싶지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마치 본인이 선택해서 나는 이 목사님과 또 이 교역자와 또 우리 자녀를 이 교역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우리 교단을 불문하고 미국의 주류 교단들은 한 목회자가 3개, 4개 교회를 이미 맡아야 되는 그런 목회자 수급의 현격한 부족과 결핍 현상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학교는 어디를 막론하고 멀징, 합병을 하든지 아니면은 특별한 대안을 강구하지 못해 문을 닫든지 신학교가 미달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심각합니다. 이사야, 오늘 이 본문 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죠.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 여기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신학교에 신학생이 부족한 가장 주요 원인은
저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신학교의 대부분, 그러니까 교회를 움직여가는 하나의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목사, 장로의 자녀들이 거기에 50% 이상은 거기를 채웠습니다. 한국은 거의 대부분의 평균적으로 그랬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목사 자녀가 오히려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대를 이어서 뭔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교회를 지키는, 이건 어떤 직업이든지 그 직업이 공고하고 valuable, 가치 있고 그러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축이고 방법일 텐데, 그걸 점점 교회가 상실해 간다는 건 무언가 우리에게 많은 점들을 시사하고 많은 점들을 깨닫고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이런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라의 구인난이 꽤나 심각합니다. 지금 이 뉴욕 바닥에도 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정말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불편한 것은 가급적 피하려고 하는 시대적 유행이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불편하고 또 나에게 크게 유익이 되지 않고 이런 거는 가급적 피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적 유행이 교회 안에까지 깊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누구도, 오늘 이사야가 그런 질문을 받고 이런 대답을 하거든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은 이사야가 받았던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콜링하는 장면에 주셨던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줄 수 있을까? 이사야가 그런 받던 질문들을 요즘은 누구도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각자에게 해주지 않습니다. 불편한 질문처럼 우리는 그거를 피해갑니다. 오늘은 과감하게 좀 약간 용기 있게 그런 질문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 우리 모두와 또 나 자신과 함께 신중하게 또 진지하게 나누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까지가 이제 모티베이션이었는데, 동기부여였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했는데, 이게 극히 정상이라고 하는 걸 설교 준비하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사람 보이지 않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야망을 소명이라 껍데기 씌우는 것보다, 야망인데 그 소명이라는 껍데기를 씌워놓고 실제 야망은 감춰놓고 야망의 마음으로 행동하는데 그게 소명인 척하는, 그것보다 소명이 소수가 되는 것, 아니 소명이 극소수가 되는 것, 그게 극히 정상이라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이사야가 받아 전할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하니까 너 이렇게 가서 전하라,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 하는 것을 구구절절하게 오늘 말씀하시는데, 9절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저는 정말 이게 하나님 황당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사야를 실컷 왕실의 서기관으로 있던 이사야, 하나님을 잘 믿던 이사야를 실컷 뽑아서 굳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전하는 말 끝마다 귀를 쫑긋하고 듣는 백성들도 그가 깨닫지 못할 거고, 뚫어져라 그 말씀 쳐다봐도 알지 못할 거고,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눈가리개로 눈을 가린 바보 천치로 백성들을 만들라 네 메시지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당부한 겁니다. 이게 이사야의 콜링의 내용입니다. 왜 뽑았습니까? 그거 왜 말하게 하고 전하게 합니까? 이를테면 설교를 하는데 들어도 아무 워킹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하는 이사야도 듣는 백성도 분명히 실망할 게 뻔하고 낙심천만일 게 뻔한데 그거 왜 하게 하냐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유수기를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역사 안에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러나 기껏 전하라는 메시지가 전혀 통하지 않은 걸 왜 전하라고 하시는지, 이게 콜링인 건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듣는 척하고 보는 척하는 사람이 많은 것보다 아예 없는 것이 낫다는 게 하나님의 의중 아니겠습니까? 이 야망과 소명, 신앙과 불신앙, 이게 아주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하고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게 바로 옆집, 아니 내 안에 두 가지의 마음으로 있는 매우 비슷하고 닮은 꼴로 있는, 이게 구분이 매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척하는 것보다는 없는 게 낫다는 게 하나님의 의중이라는 겁니다. 저처럼 야망을 소명처럼 위장하는 것을 아예 다 청소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를 또 다행스럽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0절, 하나님이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니 뭐 이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토록 하나님이 야박하고 그토록 하나님이 정말 거치신 분이시라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따져봤자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지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없는 분인가? 아니 고침을 받기 위해 마음을 돌이켜도 그게 두려워서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예 깨닫지 못하도록 할 거라는 것, 이게 뭐지? 이게 상당히 난해한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토록 야박하다는 것을 말씀한 게 아니라 당시 시대를 조명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1절이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사야의 유명한 소명 사건은 우시야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죽는 서거한 해에 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있는 사건이 아니겠죠. 우시야 왕은 16세에 즉위해서 52년간 통치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므낫세 왕 55년 다음으로 52년 이건 두 번째 정말 그 장기 집권한 그런 왕입니다.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통치 기간으로 지난주 서거했던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70년, 뭐 지금의 평균 수명과 그때는 째비가 되지 않았을 테니까 아마 훨씬 더 웃도는 그런 통치 기간을 자랑했던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의 행적은 역대하 26장을 보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아주 장황하게 소상하게 잘 기록해 주는데, 그 26장이 이렇게 우시야 왕은 하나님 보기에 정직했다. 국방 강화로 인해서 영토를 확장했고 농업 개발로 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부국 강병을 이루었다는 게 골자입니다. 괜찮은 왕입니다. 그러한 때에 갑자기 역대하 26장 중반 정도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강성해졌습니다. 부국강병을 이루었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성하여지는 때에 그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열심히 지나쳐서 우시야 왕은 그만 제사장의 직무를 대행했습니다. 향단을 가져다가 내 일이 아닌 제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려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죽을 때까지 8년 동안 나병으로 앓았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들어오지 못하고 별궁에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왕의 묘실, 왕의 무덤에도 묻히지 못하는 비운의 왕으로 26장은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주전 739년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결국 야망의 시대였습니다.
소명을 말하지만 때로는 과도한 열정으로 경쟁을 해야 될 만큼의, 거기에 권력도 힘도 들어갈 만큼의 그런 팽창된 소명의 시대이지만 그거는 껍데기였고 야망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태평천하를 이루는 풍요한 때였지만 그거는 함정이었을 뿐, 내가 여기 있다는 거는 이쪽 저쪽에 우후죽순으로 전부 다 경쟁해야 되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자리에는 내가 여기 있다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 내가 황폐해질 때까지, 주민의 거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그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까지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벽에다 말하라 라고 하는 그런 황당한 소명을 이사야에게 줬던 것은, 다시 말하면 당시 시대적인 야망의 시대의 민낯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게, 콜링이라고 하는 게 신학생과 교역자만의 전유물이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야망의 함정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만드는 성도나 그렇게 역임을 받는 신학생이나 교역자나, 그거는 모두나 야망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정말 모든 직업이 성직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두를 뜻에 맞게끔 부르셨고 콜링했고, 그리고 청지기로 하나님의 귀하 아름다운 세계를 위임하고 맡겼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 어려운 자리에서도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일을 하나님은 찾는 거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의 그 시대는 분명 우시야 왕을 보기만 해도,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했던 그 말씀만 보아도 경쟁 과열의 시대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한국의 메인 신학교들은 거의 5대1, 10대1, 우리 삼수는 기본이었습니다. 한국의 유수한 학생들이 콜링을 받아 전부 들어갔는데 그의 기준이 실력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양 목사님 다녔던 시대는요, 전부 미달이었습니다. 목사는 누가 결혼하는 것도 32순위라는 거예요. 이발사 다음이에요. 꼴찌입니다. 가면은 그렇게 배고프고 앞길이 정말 까마득하게 막막한데 누가 갑니까? 미달입니다. 그런데 영성은 그런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소명을 실력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평생 그 실력이, 내가 70명을 모을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살 수 있고, 이게 잣대와 기준이 되어 그게 콜링의 능력으로 평가되고 그게 하나의 유전인자가 된다면 그건 망조가 이른 겁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그랬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뜻에 따라, 내 욕심과 내 감정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내가 액세서리처럼 활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우리는 마음껏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 부른 자리에 내가 어디든 아굴골짜기라 설 마음의 준비가 과연 나한테 있는 건가? 나는 헌신할 수 있는 건가? 헌신의 파이널 골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순교고, 그 헌신의 시작은 헌금이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그 안에 이루어져 있는 모든 마음이건 삶이건 어떤 양태건 나는 그 콜링의 부르심에 헌신할 그런 준비가 정말 돼 있는 건가? 야망은 늘 바닷물에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우리를 허기지게 하고 더욱더 갈증에 이르게 합니다. 그 야망을 버리고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 머릿속에 채워 참된 소명으로 거듭난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정도 되니까 이사야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내 벽에다 대고 이야기해야 되고 설교해야 될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사람이 없고 대지가 황폐해질 때까지라고 하나님 답하십니다. 이거는 신학교에 학생이 없는 때와 같습니다. 손드는 사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예 눈에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 때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망이 아예 발붙일 틈이 없는 결핍의 때입니다. 빈곤의 때입니다. 경쟁이 필요 없는 미달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결정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참 하나님이 멋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경쟁이 필요 없는 미달의 때에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저처럼. 그래서 우리 신학생 교육자 주의를 하자, 이렇게 우리가 신학생들 신학교들 찾아 지원하자, 어떤 방안을 강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까지 그냥 가라 이겁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말씀을 오늘 13절 주시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이 말씀은 좀 이게 복문이고 이게 긴 문장이어서 좀 어려운데 이런 겁니다. 설령 그거 다 황폐해져야 되는데 설령 10분의 1 정도의 면적이 남아 있어도 그것조차도 황폐하게 돼야 된다. 그런데 나무들이 다 잘려나가는 숲 같을지라도 그 대지의 그루터기만 다 잘려나가고 그루터기만 남은 거대한 그루터기 밭이, 비참한 그루터기 밭이 될지라도 그 그루터기 안에는 거룩한 씨앗이 담겨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나 황폐해질 때까지 해야 돼 라고 말씀했는데, 그 황폐한 밭에, 그루터기 밭에 그루터기 안에 거룩한 씨앗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시죠. 세상에 어디에 이런 말씀을, 이런 대안과 이런 비전을 줍니까? 현실을 분석하고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내놓고 여기에 혈안이 돼 있지 어디 이런 비전을 줍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흥분이 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손드는 사람, 그런 말이 쏙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루터기 안에 거룩한 씨앗, 그건 남겨주신다고 하는 소망을 이사야에게 주신 겁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벽에다가 말했을 겁니다. 사람이 없어도 말했을 거고, 자기를 실망시켜도 말했을 거고, 자기 낙담이 와도 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13절 때문입니다. 거룩한 씨앗을 품은 그루터기야말로 어디든지 그런 그루터기 안에는 거룩한 씨앗,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런 사람이야말로 어디든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할 수 있는 소명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 만나는 것 근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 내가 될 수 있다는 것, 삶을 한번 살아볼 만한 근사한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 한 교회, 라파엘 교회가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브루클린에 멀지 않아서 라파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언더우드 목사를 1884년 8월 28일 한국 최초의 목회 선교사 클로리컬 미셔너리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이 라파엘 교회의 평신도였던 맥 윌리엄스는 당시 $6,000를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를 파송해 조선에 그 헌금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해보면 6천억 원이 넘는 거금입니다. 6천 원이 아니고 6천억 원이 넘는, 한 사람이 라파엘 처치를 통해서 25살 한 청년에게 조선 땅에 가서 사용해달라고, 조선을 알지도 못했던 한 사람이 헌금을 했습니다. 언더우드를 통해 맥 윌리엄스가 보냈던 $6,000는 한국 서울 정동에서 언더우드가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아원을 신학교와 대학으로 발전시켜 세우는데 그 학교가 바로 연희전문학교를 거친 연세대학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신학교, 수없는 학교, 그 고아원에서 그 언더우드가 돌봤던 고아원에서 자라난 한 아이가 독립운동가 김규식입니다. 그 돈으로 수없는 학교, 교회,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후에 그는 원두라는 한국 이름으로 개명했고 그 아들은 3.1 운동을 알리다가 극심한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 3대 선주인 원이라는 박사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목숨을 내걸고 해외에 알리다 강제 추방을 당했고 전두환이 백담사에 간 뒤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현재 언더우드의 5대 6대 페이스북에 보면은 자신들의 고향, 그 많은 후손들의 고향을 거의 대부분 사우스 코리아로 표시한 후손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과연 그렇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그 한 가문은 6대에 걸치도록 수없는 사람들이 한국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내 한국을 위해 삽니다. 조선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한 사람을 통해서. 라파엘 교회는, 이 브루클린에 있는 라파엘 교회는 좀 자긍심을 가지시죠. 우리 교회가 속한 미국 장로교회 뉴욕 노회, 우리가 뉴욕 노회 소속되어 있는데 그 뉴욕 노회 소속이 그 라파엘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의 모든 교회와 모든 역사, 모든 사회가 이 라파엘 교회와 언더우드 그리고 맥 윌리엄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 몇 해 전 그 교회가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우리 노예 아젠다로도 올라왔는데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웠던 세문안교회가 그 사실을 알고 엄청난 후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25살 청년 언더우드 목사, 맥 윌리엄스, 그리고 라파엘 교회야말로 한국 사회를 살렸던 그루터기 안에 거룩한 씨앗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안에서도 맥 윌리엄스가 나오고 그게 꼭 6천억 원이 아니고 $6일지라도 충분히 맥 윌리엄스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랑이면 나올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청년들 가운데 언더우드가 나오고 우리 교회가 라파엘 교회가 되는 근사한 꿈을 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공부합니까? 우리는 왜 자녀를 양육합니까? 키워놓으면 게임하니라고 내 얼굴 봐도 그냥 쌩까는 자녀들인데 왜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헌신하는 겁니까? 목적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이 나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맥 윌리엄스도 자기 주머니를 꺼내서 나를 보내는 사람이 되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한 거고 언더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근데 나를 보내서 용기 있게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를 해서요? 아니면 신앙이 두터워서요? 어떤 사람이 그게 가능할까요? 기도를 많이 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 보내진 이들을 만난 감격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도 보내소서 이렇게 소명으로 삽니다. 역사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그냥 그 역사적 사건으로 하는 사람들 적대 역사를 위해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위해 헌신했던, 목숨을 내걸고 자기를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이들이 그게 나에게 보내진 엔젤이야, 천사야, 나에게 보내졌다고 여길 때 그 사람은 역사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언더우드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여길 때 물론 나보다 100년 훨씬 더 넘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 아니었다면 아찔한데 우리 조국 어떻게 됐을지,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됐을지 정말 아찔한데 그로 인해서 엄청난 애국운동이 일어났고
독립운동이란 정말 아찔한데 나에게 복음을 줬구나 이렇게 여길 때 나도 언더우드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맥 윌리엄스가 내게 보내줬다고 알았을 때 나도 보내는 헌신을 하게 됩니다. 내게 사랑을 준 이들이 있을 때 나도 사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후원자들, 이 고아원 사진 있고 이름 있고 그 후원자 이름이 있는데 그 명부가 쭉 있는데 다른 애들은 데리고 나가면 옷도 사주고 그리고 맛있는 것들도 많이 사주고 그 후원자들이 와서 한 턱씩 1년에 한 두어 번 내거든요. 근데 저 1년에 한 번 딱 오는데 후원자가 저를 하루는 국밥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국밥집에 데리고 갔는데 의자가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둘이 앉았습니다. 손님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설렁탕을 한 그릇만 시켰습니다. 저는 너무 허기졌기 때문에 그냥 막 먹었습니다. 근데 다 먹거나 배부르고 난 다음 계산을 할 때 보니까 그분은 험한 잠바를 입고 있었는데 아마 분명할 겁니다. 설렁탕 값 한 그릇 값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게 직접적 연유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저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는 그런 사랑으로 채워지고 받아지고 나에게 보내진 천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또 오늘 이 길을 걸어가 보려고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것 아닐까요? 이건 거의 도식이고 공식이고 이거는 공통점입니다. 나에게 보내졌다고 만나진 감격이 있을 때 나도 가는 겁니다. 결코 그런 경험 없이는 이게 생각이 들어야 해서 늘 받는 것만 생각하지 절대 내가 가지 않습니다. 가면서 행복하는 그 길을, 그 감격을 알지 못합니다. 내게 보내진 사람들이 오리를 가볼래 할 때 그때 나에게 보내졌다고 여겨지면 심리도 가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게 보내진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보내진 분들 중에 최고가 누구입니까? 내게 사랑을 준 분들 중에 최고가 누구입니까? 그분은 저는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사랑을 받았다는 그런 최고의 숭고하는 가치를 가지고 살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믿는 순간 나도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를 보내셔서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모든 걸 품었습니다. 모두에게 갔습니다. 모두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모두의 지친 어깨를 어루만져줬고 모두의 신분을 바꿔줬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생각보다 상당히 광대하고 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더우드뿐만 아니라 수없는 보냄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씨앗을 품은 그루터기가 어디 있습니까? 황무지에 있었습니다. 다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배임을 당한 황무지 벌판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거룩한 씨앗을 품은 그루터기가 있는 겁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오는 겁니다. 고단한 역사에 바로 거기 한복판에 그루터기는 있는 겁니다. 오늘은 9.11 21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21년 전 오전 8시 14분 8,000명이 한꺼번에 무고하게 황당하게 희생당한 그런 날입니다. 폭력과 복수로 무고한 시민들이 수없이 희생당했고 무엇보다 9.11 이후로 미국은 혐오와 증오가 깊어졌고 그날 이후로 이민의 길은 훨씬 더 어려워졌고 그날 이후로 우리 같은 아시안 소수 인종들은 살기가 사실 어려워졌습니다. 이때야말로 이런 위기, 황무지와 같은 때야말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할 씨앗을 찾아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학생을 찾아 물질로 밀어주고 기도로 축복해주고 그런 교역자를 축복하며 그런 선교사를 지원하고 그런 사회적 기관과 연대하고 그런 소명자를 찾아 이 시대의 라파엘 교회가 뉴욕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제넘게 꼴짱찮게 70명의 야망으로 안주하며 저처럼 혹 과거의 저처럼 사시렵니까? 회개합시다.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분 계십니까? 내 마음에 감동과 울림이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애타게 찾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전해져 오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답할 분 없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각자의 사역의 자리에, 각자의 가정에서 거룩한 씨앗을 품은 그루터기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그런 새로운 야망에서 소명으로 옮겨가는 참된 진리의 행복이 꽉 채워지고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